자, 오늘 말씀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여기 두려움이나 놀라는 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하지 마라는 얘기는 뭐예요? 두려워하라고 하면 안 좋은 거죠. 놀래라고 하면 안 좋은 거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교회에다가 위로 격려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잘못돼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 나라가 와서 예루살렘 함락하고 그 다음에 성전 불태웠어요. 그리고 포로를 잡아갔는데 바벨론 포로 70년 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 메대에 망하고 메대가 페르시아에 망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초대 임금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니들 원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잘 섬기라 했어. 그래서 이제 좋은 때가 왔는데, 그런데 이제 또 고레스 왕에 대해서 페르시아가 강력하게 쓰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연합을 해요.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대적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힘을 모으는 방법도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빌려가지고 각 나라가 각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난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힘을 모아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냐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연합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힘을 가지고 그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할 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아멘.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뭡니까? 제일 간단한 거는 우리가 생활이 없으면, 생활비가 없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두렵죠. 조금 걱정이 되지만 걱정되는 단계를 지나버리면 굉장히 앞이 캄캄합니다. 또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자연재해, 태풍이 온다든지 지진이 온다든지 혹은 인위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우리의 모든 게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두려워요. 그리고 두려운 게 뭐예요? 사람이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들,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 우리의 원수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이 사람 두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운 게 뭐죠?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공격하고 해를 가할 마음이 있습니다. 욥에게 고자질했잖아요. 하나님, 이 욥은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있는 거 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교회를 공격하거나 하나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데 있어서 약해지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는 길인데, 천국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태산을 넘어서 험곡을 지나가는 험한 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혼란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란을 겪다 보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주저앉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뭐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두려울 수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 가는 길까지 마귀 대적을 싸워서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우리 주변에 원치 않는 환경들이 전개가 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우리의 가장 간단한 생활조차도 되지 않아서 염려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놀람을 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격려와 용기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함께 죽이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도록 해라. 아멘. 한 랍비가 로마에 도착했는데 거리에 포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왕비가 귀히 여기는 아주 귀한 장신구가 분실됐는데 누구든지 습득을 하게 되면 궁궐로 왕비에게 가져오도록 해라. 30일 이내에 가져오게 되면 큰 상을 줄 것이고, 만약에 31일 날 30일이 지난 다음에 가져오게 되거나 혹은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 즉각 사형에 처한다. 이런 포고문이었어요. 근데 이 랍비가 이거를 습득을 했는데 31일째 되는 날 궁궐로 가서 왕비에게 이걸 내놨어. 그러고 왕비가 묻는 거예요. 너는 길에 붙어있는 포고문을 못 봤냐? 봤습니다. 그러면은 30일 이내에 가져오지 왜 오늘 31일 날 가져왔느냐라고 하니까 이 랍비가 대답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이 포고문이 두렵고 왕비가 두려워서 하는 것은
내 신앙상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30일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오늘 왕비에게 이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왕비가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즉각 사형에 처했느냐? 아니죠. 오히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경이롭다.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잡동사니를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세상의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불굴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또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았어. 우상 숭배하는 거 싫었고 기도를 멈추는 거 싫어했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고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풍파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가? 이 약속의 근거는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약속인데 8절에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세 가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첫째는 종이고 두 번째는 택한 자고 세 번째는 친구예요. 그러면 이건 뭐를 말하냐면 전부 다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에 가다가 아이가 예를 들면 울고 서 있어요. 막 울고 있어.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네가 길을 잃어버렸니? 그럼 너희 집으로 찾아가야지. 아니면 친구하고 싸우다가 얻어맞았니? 그러면 이제 그만 싸우고 집으로 가. 보통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지나가요. 말도 안 해. 애들은 울면서 크는 거야.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좀 마음이 좀 강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기 엄마가 아이를 찾다가 길에서 찾았는데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 할까요? 네가 집에 갈 것이니 안 갈 것이니, 그러고 거기서 토론하겠습니까? 아니면 올라모으고 말랫말로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끌어안고 손을 잡고 그냥 찾았으니까 다행이니까 말 안 하고 집을 데리고 오겠죠. 아멘? 그게 관계예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혹은 이웃집 사람 혹은 자기의 친엄마 부모, 관계에 따라서 이 아이에게 뭐를 주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약속이 있고 계약이 있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종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을 종이라 해요. 종.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섬기는 주인이 있고 주인이 나에게 부탁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이 부실하고 종이 약해지면 타일러요.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힘내가지고 일을 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당하는데 바울이 탄 배가 태풍에 파선했습니다. 그 좌초돼서 이제 바다에 깔아앉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지셔요. 바울, 너는 로마를 봐야 돼.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할 때 기독교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를 알려주도록 해야 돼 라고 하는 종이에요. 자기가 임무가 있는데 임무가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되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교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라고 정말로 방탕하는 자유인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가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사명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호칭은 뭐냐면 택한 야곱이라 했어요.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10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하는 주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 내 의지와 내 뜻을 따라서 너를 선택했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 대신에 주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 파트너를 잘못 만나게 되면 중간에 가서 계약이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 그러니까 50%만 책임지지. 그 어떤 경우에는 딴소리예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몰라라고 등을 돌려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책임을 완전히 져주시는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으면 하나님의 선택이 무효가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데 저것밖에 안 되네 라고 비웃고 조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은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부르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벗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오래될수록 좋죠.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 갔다 왔는데 베트남 가게 된 동기는 그 베트남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사역을 소개받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어. 근데 그거는 이제 퍼스에 호주의 퍼스에 있는 그 엄장로님이 친구라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 20년 선교를 했는데 뭐 여러 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믿고서 간 거야. 네, 엄장로님 믿고서 그러면 가보자 해서 가보고 현장을 봤어. 그러니까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오래될수록 좋아요. 그 출신이 저기 경기도 용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가 봐. 그러니까 그때부터 친구야. 그러니까 아마 40년, 50년 친구죠. 40년, 50년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건 오래될수록 좋은 거고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고 너는 몰라야 돼 이런 게 없습니다. 나는 이익 봐야 되고 너는 손해봐야 돼 이런 건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사업상 만난 사람들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 비밀도 없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함께 공유하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눠 갖는 그런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이스라엘이 두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친구가 위기에 빠졌다? 내 친구가 지금 도움 필요해? 그럼 내가 달려가서 그 친구를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회 와서 힘을 얻고 해야 되는데 그거라고 하는 것은요 분위기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분위기에서 오는 거는 분위기가 나빠지면 썰물 빠지듯이 딱 빠져나갑니다. 그거 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가는 관계예요. 관계. 내가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우리 식구 힘내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요 쉽게 포기 못해.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게 그 출산은 여자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자식을 볼 때 뱃속에서 나온 자식을 볼 때 그 여자의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가 없어. 길 가면서 아무리 많이 내가 묵상을 해봐도 그 느낌은 잘 안 오는 것 같아. 내가 애를 안 낳아서. 그 어머니가 자식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못되거나 어긋나게 되면 어머니가 눈물 흘리죠. 그러면 안 돼, 돌아와라.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잘 되면요, 아들이 약하거나 비실비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어깨 너머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기 있게 살아가면요, 아들도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들이 주저앉으면요, 아버지가 손 딱 잡고 일으켜버려요. 그러고 그냥 어깨에다가 애 태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없고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관계에서 오는 건데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목적한 종,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굳게 높이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여권이 있거든요. 그 여권이 없으면 우리는 국적 불명이고 그 사람은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자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기 뿌리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뿌리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사도신경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기도 중에서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주저앉는, 포기하는 그런 백성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원숭이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는 물질 덩어리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는 우연의 자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목적을 따라서 종으로 부여했고, 또 하나님이 친구 관계로서 우호적으로 지내게 되는 그런 파트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게 오른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성격의 것이냐. 자,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어컨 끄세요. 10절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두려워하고 놀라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두려움과 놀램에서 하나님이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높인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개를 봤는데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래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무서우면 개를 못 키우겠지. 그러다가 너무 믿다가 그 개한테 물려가지고 주인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남인 경우에 개를 보면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굉장히 이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서울 수 있어. 그러니까 꼭 줄잡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귀신 잡는 해병입니다. 해병은 귀신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귀신 잡는 해병이니까 해병이 귀신을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네, 말대로 하면 안 무서워. 근데 보통 사람도 귀신 보면 어때요? 겁나 도망가 버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높이리라 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느끼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용기와 우리에게서 힘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나쁜 얘기를 자꾸 들으면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세상 얘기를 자꾸 들으면 세상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은 방패고 하나님 말씀은 산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힘을 가져다 줍니다. 내적으로. 아멘? 그리고 내적으로 일으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은 바깥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성전 속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다 했거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해병은 귀신을 잡으니까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힘의 원천이 되는 분들은 누굴까? 해병대 출신 아니죠. 해병대 출신 몇 분 없어요. 그리고 해병대 출신이 다 많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돈 많고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제일 힘센 데가 권사회야. 권사회야. 권사님들이 기도 제일 많이 해. 안 믿으시는가요? 권사님들이 제일 또 믿음이 있어요. 교회를 지키는 권사님들이에요. 교회 밑바닥에서 울면서 교회를 세우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야. 그러니까 권사님 된 거죠. 아멘? 잘 모르시는가? 해병대 장교가 교회를 지켜나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베트남 그 교회 건축하는 현장을 2개 봤는데요. 그 이미 건축된 교회에 갔더니 몇 달 전에 건축이 됐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교인들이 한 7, 8명이 이제 손님 온다고 영접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트남 과일, 열대 과일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되게 배부르더라고. 근데 이제 그 사진도 찍고 교회도 이렇게 보고 해서 이제 와야 되니까 헤어지는데 좀 그렇더라고. 말도 잘 안 통하니까 뭐 통역은 하지만은 그러니까 말보다 좋은 게 뭐죠? 손잡아 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악수 잘 안 하잖아요. 여자분들이랑. 예?
그래가지고 내가 손 잡자 했어. 그랬더니 그냥 손 잡아주더라고. 그 봤더니 손이 그 시골 할머니 손이야. 그 손도 큰데 그 손도 막 이렇게 굳었어. 노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그거 꼭 잡아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교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섬기고 또 그 날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거기도 시골 구석구석에 뭐 아주 시골은 아닙니다. 제가 갔던 데는. 차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였으니까.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뭐 수요일날 하고 낮에도 나와서 일하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분들은 주로 그 권사님들인가 봐.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내적으로 은혜 받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남자가 힘이 센 것 같지만은 여자가 세다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체격이 문제냐, 체력이 문제냐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체격은 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급식 상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영양 상태 좋아가지고 애들이 많이 컸어요. 키도 많이 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체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등치보다도 사실은 체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체력이라고 하는 육체의 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정신력이야. 정신력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출발했는데 목요일 날 구찌라고 하는 호치민에서 한 2시간 반 갔는데요. 거기 구찌 터널이라고 있더라고.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선교사님 가재니까 그냥 그날은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그 터널이 있는데 땅속으로 한 3m, 6m, 9m까지 해가지고 지하 3층까지 팠는데 미국하고 전쟁할 때 거기서 이제 게릴라전하고 했던 그 지하 땅굴이에요, 그게. 그래 갔더니 정말 거미줄처럼. 근데 베트남 사람 체격이 작잖아요. 그래서 땅굴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좀 넓혀놓은 거래요, 관광객을 위해서.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등치 큰 사람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어두운 습한 이렇게 지하 굴을 가는데, 야, 여기서 어떻게 살았지? 근데 그쪽에 구찌 지역의 터널이 한 280km? 총 연장이 280km. 놀라지도 않는가? 고속도로 280km로 가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지하 땅굴로 막 연결하는 게 총 연장이 한 280km가 된다는데, 그 어두운데 그 터널을 완전히 땅이 무르기 때문에, 흙이 무르기 때문에 팔 수 있거든요. 특별한 지형이더라 보니까. 로마의 카타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하 무덤 파는 것처럼 석회 지질이거나 아니면 무른 지질이라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삽 가지고 다 파가지고 그 터널 만들었는데, 프랑스 식민지 받을 때 프랑스하고 싸울 때 파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국과 전쟁이 나니까 그때 지하 2층, 3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는데 게릴라 하는 데는 여자들도 있죠. 그래서 홍보하는 영상이 봤더니 막 나오는데 겁나더라고. 미군 10명을 사살한 여전사 이래가지고 막 나오더라고. 그래, 여자들도 미군하고 싸우고 게릴라전하고 이래가지고 미국이 손들고 나갈 수밖에 없더만요. 아무리 폭탄을 쏟아부어도 땅굴에 있는 땅굴을 다 파괴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도 정신력이에요. 아무리 등치 크고 무기가 많아도 폭탄 갖다 융단 폭격 하더라도 그것까지 점령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중에서도 뛰어난 것이 뭔가 하면 영적인 힘입니다. 아멘. 갈렙은 85세에 땅을 분배할 때 손들었어요. 제비 뽑기 안 한다 했어요. 왜?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세요.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거인들이거든요. 기피 대상 1호라 여기가. 그리고 산지야. 차지하기 어려운 땅을 내가 싸울 테니까 이거 먼저 주고 나머지 좋은 거 제비 뽑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85세로 돼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파견됐을 때와 똑같이 나에게는 힘이 있다 했어. 그 힘은 육체적인 힘인 동시에 그 힘은 영적인 힘이고 그 힘은 신앙의 힘입니다. 아멘.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부대가 강력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상대해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이스라엘의 사사야.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같은 여성을 통해서라도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부대를 물리치는 그런 일을 이루시는데 전부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강건함도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가지고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들소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적인 힘을 주셔서 우리 안에를 강하게 해주시는, 위로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힘, 도우심, 이거는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어떻게, 그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교회죠, 그죠?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는 자들은 뭐냐요? 적그리스도 내지는 그 아주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수치와 욕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자기들의 뜻을 못 이루고 자기들이 패배자가 됐죠. 수치와 욕을 당하니까.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랬죠. 교회를 위협하는 자들, 불신 세력들이 기세등등하게 왔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자기들이 패배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얘기를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쓰러졌다 이것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적들은 다 물러가고 멸망당했다라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싸움에 주체가 없어요. 넘어진 놈은 있는데 싸워서 이긴 사람은 여기 표현이 안 돼요. 그게 이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는 너와 싸우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진 거죠. 다 엎어졌습니다. 죽어서.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너를 치려고 왔던 적들은 물러가게 됐고 오히려 허무하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람들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니까 허탄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적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상황을 여기 설명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상한 겁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의 적들, 교회를 해코지 하려고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적들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 설명이 없어. 자, 13절에 말합니다. 13절에. 이는 지금 이와 같이 허무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고 분노했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광경이 벌어지게 된 것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죠. 드디어 이 비밀을 밝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붙들어서 적들을 물리친 거야. 비로소 이제 이 비밀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는 네가 싸운 게 아니야. 아니면 적들이 우연히 물려간 게 아니야. 네가 힘이 세기 때문에 적들 이긴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쳤어.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사용해서 적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인 전쟁이죠. 하나님이 전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싸워서 적들을 물리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힘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굳세게 하고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가가 문제예요. 우리는 흔히 이럽니다. 격려하게 될 때 수험생에게 조금만 참아, 수능 끝나면 놀 수 있잖아, 그리고 대학도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위로는 되는데 돌아서서 보면 완전한 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시험이 1대1은 아니잖아요. 2대1, 3대1, 10대1 되면 떨어지는 사람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로는 사실은 굉장히 불길한 위로입니다. 불완전한 위로입니다. 그거는. 배고파? 그러면 네가 가서 잘 먹어. 잠 못 잤어? 그럼 푹 자. 잠이 와야지 자는 거지. 먹을 게 있어야지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알아서 하는 위로입니다. 스스로 하는 위로입니다. 스스로 하는 위로. 사실 듣고 보면은 말만 좋지. 근데 악담하는 것보다는 좋은 말 하는 게 격려는 돼요. 근데 돌아서서 보면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담스럽고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항상 불길한 기운이 도는 위로야. 그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서 도와서 굳세게 했기 때문에 모든 적들이 물러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백전백승입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아멘.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원수는 사망이에요. 사망이 와서 가자고 뭐 다 가야 되는 거야. 자기 손 놓고. 근데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때는 사망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이김이 보장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가는데 육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기둥 사이로 싹 지나갔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홍해바다는. 그런데 바로왕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병거 부대가 따라 들어왔어. 그랬더니 물기둥이 확 합쳐가지고 홍해바다에 수장돼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반대편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백전백승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만 수고만 하면 돼. 가서 전리품을 거두는 수고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중에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는데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방책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와서 블레셋을 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 그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는데 전쟁에는 지고 언약궤도 뺏겨버렸어. 그리고 자기들 죽었어. 왜냐?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물 고기를 갈고리 찍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먹어버리고 거기서 수종도는 일하는 여자들하고 동침도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제사장이지 엉망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폐륜이고 아주 폐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들고 들어가자 하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얻는 위로고 격려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어. 히스기야가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더 많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무디는 말하기를 자기가 많이 못 배우고 또 이제 시골에서 와서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는데 교회 가서 선생님 하겠다 하니까 너는 맡길 아이들이 없으니까 못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무디가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애들 모았죠. 사탕 주고 모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애들보다도 바깥에서 모은 애들 훨씬 더 많았죠. 나중에 무디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그 무디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높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잘 지내셔야 되겠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추석 선물이니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겠습니다. 앞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추석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이 말씀 함께 읽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어떻게 튼튼하게 할 것인가? 두려움도 있고 놀랄 만한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가지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높이 붙드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진정한 즐거운 명절이고 행복한 축복의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보름달 보고 빌면은 안 됩니다. 원래 추석이 달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축제 아닙니까? 추석이? 우리 그건 넘어간 거예요. 보름달 보고 비는 사람들은요, 며칠 있으면요, 달이 기울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좀 있으면요, 금음달 맞이합니다. 망해버립니다. 그거 하시면 안 돼. 오늘 이 말씀, 10절 말씀 가지고 명절을 잘 지내시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추수했는데 풍년이 왔다고. 농사도 안 지었는데 무슨 풍년이 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또 경쟁이 심하고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하늘에 떠 있는 달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땀 흘려가지고 얻은 소득도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심으로 인해 가지고 패배가 없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시켜 주시는 그런 승리가 있고 높은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에 육신으로 싸우는 힘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고 하나님이 선택해 부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아멘. 베트남 교회 건축이 한 3년 전부터 이제 왕성하게 그 선교사님이 이루어졌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사회주의고 그 다음에 그 미국과 전쟁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저쪽에 정부로부터 볼 때는. 그러니까는 이제 없앨 수는 없지만 대도시에 뭐 큰 교회 한두 개, 공인된 교회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억압하고 이제 박해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막 자신감도 생기고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제 가정교회도 다 허락을 받아서 모여야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서너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30-40명이 모이게 되면은 교회를 건축하도록 허가를 준대요. 허가를 준대. 그게 많이 이게 완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교회를 짓게 되고 하니까 이제 급속하게 더 이제 많이 부흥을 할 수 있겠죠. 그건 뭐냐면 몇십 년 동안에 박해받고 힘들게 신앙생활 했던 뿌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때가 온다 하더라고요. 정말 힘든 때가 있었죠. 기독교는 미국 사람 앞제비, 혹은 반정부하는 사람들, 혹은 사회주의 이념에 반대되는 사람들, 그런 찬바람 부는 때가 오래도록 있었다고. 그래도 지켜나가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날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위로하고 누가 우리를 격려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 기다리지 마라. 하늘의 달을 보고 그 기다리지 마라.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있으면 우리가 힘이 되고 먹을 거 없으면 힘이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위로와 격려,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우리 믿는 집안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데 그 집안이 잘못된 일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장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직장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우리 가정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우리 나라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요로운 한가 위의 축복의 명절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려서 다시 한번 힘없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